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의 말씀은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의 중심에서 그 왕의 신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고거로부터 들려온 한 소식이 그의 인생과 삶을 한꺼번에 뒤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성벽은 무너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이룬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한 그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었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방해가 많았고요. 조롱과 유혹과 협박이 있었고요. 내부의 불안과 두려움이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일을 좀 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애쓸 때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내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넘는 사람은요,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앞에서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세 가지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피하지 말고 맞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위협을 합니다.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려고 했어요. 조롱으로 끝나지 않고요. 말로만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력을 사용해서 공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시작해요. 그때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이제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쓰는데 내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를 단번에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지치게 해서 결국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적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서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버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피하지 말고 대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희망의 인생이 되고요.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성공의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죠. 자, 오늘 그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준비를 대립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뭐 그렇게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어. 믿음으로 맡기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성경 어디에서든지 그런 믿음을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자, 느헤미야도 분명히 보면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 연장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균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서도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요?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공동체는 기도하면서 일했고요. 일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겠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3절 말씀 보니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불안정했던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싸움은 지는 거겠죠. 결과가 뻔하게 보여주는 그런 싸움처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감정적인 격려나 막연한 낙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죠. 이 싸움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당장은 손해를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안전한 자리이고 가장 확실한 승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원리가 있어요. 피하지 말고 맞서라고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고요. 자, 이 세 가지가 모이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